지난주에 유대인의 율법과 이방인의 양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양심, 우리가 지키는 그런 양심이나 도덕이나,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그런 율법들은 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거꾸로 좀 읽기를 원해요. 그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나오죠.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고 하나님이 또 율법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것들을 다 주셨는데, 지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지키질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인간도 없는데 왜 그것들을 주셨냐, 그거죠. 구원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할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유대인을 택했는데, 신명기 7장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은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신실하신. 그게 오늘 로마서 3장에 읽은 3장 3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할 때 그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같은 단어예요. 그 미쁘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즉 믿음이란 단어고 신실하다는 단어예요. 그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신명기에 나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가장 숫자가 작고 가장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못난 백성이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난 백성들을 택했으면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을 택했죠. 근데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고 가장 못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근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언약으로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갈 거야.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건 알지만, 나를 배반할 것도 다 알지만 내가 택했다. 내가 끌고 갈 거야. 그것이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즉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
그걸 여기에 유익이라고 나오죠. 그 유익은 니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아.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익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사람은 떡이 아닌 생명과 창조와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관점, 이 논점은 그 유익이란 단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유익이란 단어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증거는 3장 2절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할례를 받아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도 다 못 지키니까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고 우리 할례 받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긴 한데 딱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받았다. 거기서 딱 끝나요. 거기서 뒤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3절로 넘어가는데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심을 패하겠느냐? 이걸로 바로 넘어가요. 즉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그것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범사에 유익한데 그것이 바로 유익인데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유익뿐이지 다른 큰 유익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자들이 믿지 아니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3절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는 선민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식인지를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은요. 가정과 교육과 율법, 자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쉐마라는 게 있죠. 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바로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런 민족이구나.
유일한 민족이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뭘로 하냐면 토라와 탈무드로 합니다. 토라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탈무드는 미시나랑 게마라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 게마라. 미시나는 이 탈무드 경전들이 이제 구전된 겁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은 다 구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구전 동화처럼. 그런 것들을 탈무드로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게마라는 뭐냐면 이 구전된 것들을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들, 해설서예요. 해설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게마라입니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쉐마, 토라,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합니다. 암송 교육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12살 때까지는 늘 암송만 해요. 암기 교육, 주입식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근데 12살이 넘어서 13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토론식 교육이에요. 토론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토론식, 서구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뭐 토론한다고 막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데, 이게 반복 암송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참여하고 경험하는 요 시스템을 유대인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 있어요. 쉐마 교육이라고 이상한 거 하더라고. 그런 쉐마 교육이 아닙니다. 그 가정 중심에서 이 교육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왜 핍박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유럽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 아니었어요. 표면상 기독교 국가였죠. 그래서 5세기, 6세기,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로마 사람. 옛날에 교황령에서 학살 명령을 내린 적도 있어요. 화형시켜라. 이게 12세기 때고. 그리고 1492년도 아람브라 칙령이라는 게 있죠. 아람브라 칙령 때는 스페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1492년도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1492년 콜럼버스가 온 것도 있지만 이 아람브라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톨라도나 코르도바나 이런 데서 다 쫓겨났어요. 1492년도에 이슬람들이 다 물러나게 되죠. 스페인 반이 이슬람 점령지였어요. 이슬람 점령지가 스페인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르도바 그리고 그라나다, 톨레도 이런 데를 가보면 그 건축물에 이슬람과 유대교와 그 캐톨릭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슬람 건물. 그래서 그라나다 가면 아람브라 궁전이 있잖아요. 아람브라 궁전. 노란 풍선 199만 원. 네. 아람브라 궁전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슬람 건물이에요. 이슬람 건물. 이슬람 건물인데 거기 이슬람 건물을 졌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건축 기술자들이었어요. 이슬람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캐톨릭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톨레도 같은 그 도시는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심지어 예전에 그 십자군 전쟁 때는 유대인들이 이슬람이 제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 줬으면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유럽 애들이 와가지고 그 막 애들이 오면 우리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 우리를 포용해주고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공존하며 살았는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에서 이슬람을 다 내쫓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아람브라 칙령 때 일주일 만에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개종하지 않으면 나가라. 근데 개종한 사람조차 돼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스페인 말로 돼지라는 단어를 써서
화형을 처하거나 죽이기도 했어요. 너희들 거짓 개종을 했구나. 그래서 스페인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상인이었고 금세공업자고 은행을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몰락하고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 국가가 된 거예요. 네덜란드가 1602년에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게 다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스페인은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유대인이 그만큼 사실 중요해요.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12세기에는 게토라는 게 생깁니다. 유대인만 다닐 수 있고 유대인만 거주하는 지역을 바로 게토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존재예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 바벨론 점령 이후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1948년에 모여들었죠. 이스라엘 점령지에 와서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48년. 그때 중동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중동 지방이 이게 갈릴리고 여기 사해잖아요. 갈릴리고 사해인데 그 맥마은 선언이라는 게 있고 맥마은이 벨푸어라는 선언이 있어요. 벨푸어.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맥마은 선언은 1차 대전 때 1915년에 이제 아랍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이 여기를 너희들이 이제 잘 국가를 만들어줄게, 아랍 국가를. 그렇게 꼬시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왜 1차 대전 때 이렇게 했냐면 여기가 원래는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했어요. 오스만 투르크는 지금 터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를 점령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동맹국에 섰잖아요. 1차 대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터키 이쪽이 다 동맹국이었고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다 연합국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죠. 1차 대전 때. 근데 터키는 영국과 반대편에 섰어요.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해가지고 터키의 지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벗어나고 이 아랍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하나의 제안을 한 겁니다. 이쪽을 너희가 오스만 투르크부터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줘라. 맥마은 선언을 했어요. 근데 벨푸어 선언은 1915년에 나오는, 17년에 나오는데 이 벨푸어는 뭐냐면 이게 영국 그때 외무부 장관이 이 맥마은은 이집트에 있는 대사관 그 대사 이름입니다. 맥마은. 근데 이 벨푸어가 직접 그 로스차일드라고 아시죠? 유대인의 최고 부자 가문이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 로스차일드에게 전문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쪽 니들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전문을 띄웁니다. 편지를 계속 보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도록 하기 위한 유대인 부자들을 자꾸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미국이 참전하고 유대인 부자들의 그 돈을, 전쟁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너희들 여기에다가 이제 저기 독립국가를 만들어 줄게 해서 이 벨푸어가 계속 보내요, 편지를. 그래서 실제로 이 여기는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에 유대인 이주자들이 계속 1800년대 말부터 오기 시작해요. 1800년대 말에는 시오니즘이라고 그때 이제 바젤에서 그 시오니즘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라 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지낼 거냐? 우리 원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벨푸어 선언으로 다시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야겠다.
한 가지 더 큰 촉발제는 뭐냐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해버렸죠. 학살합니다. 학살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정착민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우리가 건설을 하려고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살던 고향이니까 여기에 지역적, 종교적 원래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국은 이렇게 해놓고 떠나요. 지들은.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유엔이 중재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도 세우고 이스라엘 국가도 세워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아, 참, 팔레스타인이 거부해요. 아랍 국가들이. 거부해서 1948년부터 이제 전쟁하기 시작해요. 영국과 유엔이 손을 놓은 다음 바로 시작을 해요. 1948년도에 전쟁을 하고 56년도에 하고 67년도에 하고 73년도 그 유명한 욤키푸르 전투 다 해요. 그래서 특히 67년도에는 원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냥 점점점점 있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67년도에는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전투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자지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자지구. 뭐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가자지구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가자지구가. 가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가자지구로 하는데, 이쪽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히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 아스드롯, 에글론 이런데 여기서 이제 골리앗이 이쪽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정확히 여기 블레셋 땅이 있던 곳에 지금 가자지구. 그래서 여기 맨날 공습하거든요. 물론 가자지구에도 유대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 차지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다 난민이. 지금 700만인가 800만 정도의 난민들이 시리아, 요르단 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장막을 세워놨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베냐민 나타냐후가 지금 총리인데, 원래 이 사람이 1995년도에도 총리였어요. 강경파라 이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국가를 회복한 거예요. 걔들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1500만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죠. 미국의 달력을 보시면 미국의 달력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달력에 우리는 뭐 음력 뭐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서양 달력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그런 미국의 달력. 그 공휴일이 있는데 그 달력에 자신 유대인들의 절기를 표시해 놨어요. 그걸 아랍 사람들도 보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도 보고 뭐 흑인도 보고 할 텐데, 유대인 절기와 자기가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해놨어요. 이거 사기 싫으면 사지 마 하고 독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마음이에요. 유대인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자신들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놀이객감이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전 세계에 핍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쉐마 이스라엘을 하니까,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겠다. 그 말씀이 실행이 됐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 종교고, 이게 바로 666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종교예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있어요. 과천에. 쉐마교육 한다고 막 목사들, 전국에 있는 목사들 이메일 주소는 다 알아가면 맨날 하고 다 차단시켜놔. 하여튼 나 교회나 무슨 단체, 교회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오는 건 무조건 스팸 메일로 합니다. 다 666 얘기예요. 다 666. 666이 버리는 그런 것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쉐마 교육이라는 걸 왜 하냐?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애들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은 다 똑똑해진다. 유대교는 그냥 바벨탑 종교예요. 바벨탑 종교.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필요치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다 얻었습니다.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거죠. 근데 이들은 너무나 강하고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챈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가로챘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보혈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상태. 그게 종교예요. 그게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모습이고 외면으로 판단하는 자이고 그게 바로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된, 하나님이 된 모습이에요. 그게 육신의 할례예요. 그거를 많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핍박에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교와 한국, 이스라엘과 한국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그렇지만 그들이 평가하기예요. 그들이 평가하기예요. 서구 열강 빼고는 일본은 물론 1900년대 초에 이미 서구화가 됐습니다. 열강이 됐죠. 선진국이에요. 일본은 그때 당시에. 1950년대 이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케이스는 한국밖에 없어요. 인구가 이렇게 많은 데다가 잘 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하잖아요. 그게 유대인교와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를 지금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를. 지금 나는 못 살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들은 잘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종교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특권의식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은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우리는 너무 당당해. 우리는 최고야. 힘과 권력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로봇 테라피라는 그걸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 저도 예전에는 뭐 이런 예도 많이 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 빅터 프랭클이 누구냐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유대인 심리학자예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나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 유리 조각을 어디서 구해서 날마다 면도를 했대요. 날마다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산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치들이 죽이지 않을 거다. 자기 암시로 반복 학습을 한 거죠. 그게 결국 살았대요. 로고 테라피가 뭐냐면 로고스 테라피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다.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빅터 프랭클 이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많이 봅니다. 빅터 프랭클 기독교 심리학 책들이 많아요. 저도 안 본 책이 없는데 다 갖다 버렸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잘 부인 모시고 했는데 제가 또 다 버릴 책이거든요. 가져가세요. 집에 책이 많았는데 지금 다 맨날 버려요. 맨날.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책을 안 읽어요. 읽어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유슈비츠에서 면도를 하니까 이렇게 살아났다.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리에. 하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가 스스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얘기해요. 얘네들은 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무지하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기도하잖아요. 지금 예배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근데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모스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에 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 주님이 너희들의 진짜 섬기는 왕을 얘기하시잖아요.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리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네 왕들은 식국과 기운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절기를 아무리 지켜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우상, 바로 너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종교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총회 신학교가 아니라 총신대 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어거스틴으로부터 해서 존 칼빈 그리고 청교도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현대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나 뭐 아더 핑크나 그리고 몽고메리,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그 계보인데, 이 개혁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알미니안 쪽이나 감리교 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성공회나 캐톨릭이나 이런 데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개혁 신학이에요. 저도 개혁 신학의 원죄를 모르고 들어갔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읽긴 읽었죠. 그러니까 거의 성경을 모른 채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혁 신학이 뭐고 어거스틴이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반도 이런 속성반이 없습니다. 전 세계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런 속성반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개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요. 아니 개혁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일반 교회 현장 오면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를 설교를 들어보세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렇게 들어보면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 굉장히 싸구려 그 자기개발서 있거든요. 싸구려 자기개발서. 자기개발서도 좀 등급이 있는데 이 하이클래스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저급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도 아닌 그런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얘기도 안 해요. 이 개혁신학교 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은 많이 해서 쭉쭉 나와요 막. 근데 이 감리교 쪽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성경을 읽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경우 뭐 신명기도 보고 뭐 창세기도 보고 다 보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 시간에도 양심, 선한 양심이란 단어가 있으면 그 양심이란 단어를 다 검색하면 양심이 선한 양심, 깊은 양심, 무슨 양심 다 나와요. 원어로도 검색하고. 그게 이 개혁신학 쪽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감리교나 이런 데는 양심? 그러면 일단 철학적인 양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 나오고 막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노무현 정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양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심은 바로 개혁하고 이렇게 노무현 정신으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면 뛰어내리고 이렇게 불태우고 막 신나 뿌려가지고 막 보수 이런 애들은 그럴 용기도 없잖아요. 용기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다는 인간들조차도 교회에 가면요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이면요 그분들이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찬양하고 헌금이 모이고 그걸 막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와 사건을 초점을 둬요. 그래서 기독교 많은 방송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 방송사들에 후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열리는 무슨 행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몇 명이 모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고 이런 행사가 잘 됐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사들은 다 마귀의 행사예요. 육육육. 그건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라 인간의 행사예요. 인간의 행사.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저 혼자 마귀야 하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한국 어떤 교회에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시골에서 그냥 바보처럼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 똑같이 했는데 그래요. 똑같이 했는데 신학교 동기들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뭐 단체 카톡도 있는데 얘기도 안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어쩜 이럴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본래 핵심은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같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경을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대인의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는 종교적인 본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자. 얼마나 좋습니다. 양심껏 살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천대의 복이 이루어진다. 들어갈 때도 복 받고 나올 때도 복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에도 복 받고. 그게 유대인의 종교예요. 그 종교를 행하려고 하면 육신의 할례를 갖춰야 돼요. 육신의 할례.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떤 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밥맛일 때가 있어요. 밥맛. 목사님들이 쓰는 용어가 좀 밥맛이야.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영어를 써야지 목회자로서 청빙이 돼요. 저같이 뭐 개구라치지 말라고 하고 막 험한 용어, 막 몰상식하고 저질, 막 C급 수준의 언어를 쓰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품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빙도 안 될 뿐더러 전혀 환영 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의 용어가 있고 그 사람들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도 다 공장으로 찍어냅니다. 부목사들 다 찍어내요. 교인들까지 다 찍어내요. 로봇처럼 무슨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전도 폭발을 막 폭발을 하고 막 뭐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 막 그거를 다 이수를 해야지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을 몰라요. 물어봐도 목회자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요.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요. 큰 교회 담임하고 이게 실상입니다. 제가 뭐 자격지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목회자로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완전 유대인의 종교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유대인처럼 잘 된다. 그게 하나의 패턴이 돼버렸어요. 이 교회 한국의 결과론적으로 나타났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론적인 우상, 즉 유대교식의 종교의 모습을 교회가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다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런 말 하지. 딴 데 가서 설교해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 그런 교회도 없지만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그냥 목사들이 잡아 죽이려고 저를. 아니 난 한 대로 했어요. 이렇게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하고 내가 신앙의 양심대로 설교를 하니까 아니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저도 이단 리스트에 있잖아요. 이단이면 좀 유명해야 되는데 아주 안 유명한, 아주 무명해요. 아주 유명해야지 이단인데 아무도 모르는 이단이다.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알면 다칠까봐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진짜 유대인이야. 이 이면적 유대인이란 뭡니까?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은 지금 성공한 유대인 그리고 성공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공을 하는 순간 지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공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면 성공한 자를
분명히 환도뼈를 치게 만드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위롭다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러하신 것 같으니라. 요 말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예요. 51편 4절. 이게 뭐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이 알고 있었네? 아시죠? 다윗의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뭘로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겨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한꺼번에 스타가 된 거예요. 한꺼번에 스타가 된 거예요. 우리 조카가 학교에서 자기 가족들 소개해가지고 삼촌 소개, 김동일, 아둘람교회 목사, 그 밑에 유튜브 스타 이렇게 해놨어요. 야, 유튜브 스타는 아니야. 유튜브 스타는 아니고, 야, 스타면은 구독자 한 몇십만 명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야, 조회수 10회, 20회 나오는 무슨 스타야. 하여튼 스타래. 하여튼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카. 스타라. 운동을 잘하고, 세계선에서 운동을 잘하고, 할머니 휠체어를 타고, 다리가 많이 아프심도 아니 아프심. 걔한테 바라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급식이라도 좋아해서 학교라도 빠지지 않는, 저는 그걸 원해요. 급식이라도 좋아해요. 아니, 이 세상에 밥도 못 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밥을 못 먹어서 막 여기 목에 꽃을 꽂고, 저도 병원에 1년 반을 있었거든요. 어머니 간병하느라고. 거기서 막 뇌 잘라진 애도 있고 별애를 다 봤어요. 제가 신경외과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CPR 막 걸려가지고 어떤 애 죽고, 옆에 애들은 죽고 죽어나가고, 중학생이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연필을 줘야 되는데 이 뇌가 문제가 있으니까 연필이 쥐어지진 않는다고 막 울더라고요. 경상도 문경에서 온 애인데 참 그렇게 그냥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애도 있는데 밥을 지 손으로 먹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급식이라도 좀 잘 먹어. 급식 때문에라도 학교를 빠지지 말아라. 공부는 싫어해도. 뭐하다. 골리앗 만만. 이때가 다윗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철저하게 범죄자로 만들어 보십니다. 철저하게 만드심으로, 범죄자로 만드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웅의 다윗에서 죄인의 괴수인 다윗으로 드러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로 갈 때는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입니까? 영웅이 한 명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영웅을 만들어달라, 왕을 만들어달라, 조직을 갖춰달라, 그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데도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허락하겠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영웅이 없어야 됩니다. 네피림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영웅주의로, 종교가 다 영웅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웅이고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게 종교예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돈 많이 바라고, 그러면서 내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또 어떤 김 목사님이 쓰셨잖아요.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어디서 깨끗한 부자. 그걸 다 원한단 말이에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부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두기 위해서 다윗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 상태, 이 장면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다윗을
만만 다윗만 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육육이 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다윗이 가장 은혜의 눈물을 흘렸을 때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가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을 때가 바로 시편 51편. 나의 죄악들이 다 공개되고 난 이제 어디 가서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때, 너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더러운 년이야. 넌 바보 같은 놈이야. 너는 더러운 새끼야. 어떻게 그런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냐 할 때 하나님이 손붙잡아 주신, 그게 바로 다윗의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요, 아직까지 껍데기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와보세요. 다 껍데기로 가득 차 있지. 목사부터 오늘 어떻게 설교로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될까? 어떤 장로 마음에 안 드는데 혼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아주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카리스마 하나도 없어요.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진 순간 범죄자란 말입니다. 범죄자. 로마서 2장 25절 27절에 율법에 다 지키면은 할례가 유익하나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이 은혜만으로 너의 갖춰졌던 그 육신의 할례, 율법의 조문을 다 내가 폐하고 완성하겠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1절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무할례로 놀림받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보면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라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타, 예수의 스티그마타가 지니고 있다는 것은 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만만의 다윗이 아닌 범죄자 다윗으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게 되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할례를 마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과 안식,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양심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자며,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그것은 할례가 아니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진짜 할례를 받은 자다. 육체파가 되실 겁니까? 할례파가 되실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도 할례파냐? 육체파냐? 육체의 할례냐? 마음의 할례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기를 원해요. 오늘날의 육체의 할례, 교회의 직분이요,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이요, 재산이요,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이 평판들을 가지지 못하고 재산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가 없는 자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저 목사는 개척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교인이 가족밖에 없냐?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확실하다. 믿음이 없나 보다, 열심이 없나 보다, 그렇게 평판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6절 보면 몸의 할례를 받은 자를 내가 벌한다고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들.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25절. 이미 구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기에 벌써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 율법을 가진 할례 받은 유대인과 율법과 할례가 없는 양심에 따라 사는 이방인들 모두 다 내가 벌하겠다. 그런데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조차도. 아직까지 야곱이란 얘기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지 아시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진짜 다윗 왕이 됐던 것은 나단의 폭로로 인하여 진짜 다윗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 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들판에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과 기뻐하며, 그때 시편을 다졌잖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무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고 소망이요 반석이십니다 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왕이 되고 인기를 얻으니까 이게 갑자기 범죄를 한 거예요. 그때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밧세바 때의 왕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인을 하시기 때문에, 언약으로 그 주권으로 견인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다시 다윗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 즉 일단 죽이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성경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이 개혁신학에서는 무조건 절대 주권이야. 예전에 청년부 때 목사님 이거 왜 그런 주권이야.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좀 그런 거 말고 제가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좀 설득이 되게. 그냥 절대 주권. 그게 로마서 어디예요? 5절에 나오잖아요. 3장 5절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절대 주권이야. 더 묻지 마. 목사님들이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믿어.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주권이 내 마음속에 설명되어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다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롱을 이겨내길 수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조롱하지 않느냐. 너희는 육신의 할례가 없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조롱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야, 너 왜 이렇게 큰 교회 안 다니고 그 작은 교회 11조도 없다고 하고, 아니 개혁신학에 이미 11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11조가 없다고 하는데 개혁교회 목사들이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그 강사로 오신 분도 얘기를 했어요. 2003년에 11조가 없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11조가 없는데 왜 11조를 내나? 자기는 감사원금으로 낸다. 11조 봉투 11조 분량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맞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11조로 판단을 해요. 신앙을. 교회 크기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진짜 예수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조롱할 수 있어요. 네가 교인이냐? 네가 목사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직책도 없고 교단도 등록도 안 된 그런 교회 왜 나와? 네가 목사냐?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여기 영화제에 다 유명한 분들도 좀 오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안 유명하잖아요. 교인이 몇 명이요? 하면 네, 교인이요? 네, 있습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네. 밥 사주신 분도 여기 대전에서는 되게 큰 교회예요. 네, 대전에서 큰 교회고 전통이 있는 교회죠. 총회. 여기 대전 교회 그 교회에서 이 장로교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거든요. 거기 때 치고 싸우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보면 저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목사야?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백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지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아. 내가 깨달아.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얼마나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나라 오기만을 기다리느냐,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꾸 조카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얘기라도 해야죠. 꼭 5시만 되면 자기 집 앞에 기다려요. 아빠가 1시간 동안 기다려요. 1시간 동안. 아빠가 오나 안 오나. 막 제 전화기 뺏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 아빠 몇 시에 와? 근데 거기 놀이터에서 그 애들을 만났어요. 애들을 보니까, 재준이 너는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 선생님 말 되게 안 들어 얘. 수업 뻔해. 수업 태도도 안 좋아. 선생님이 이렇게 뭐 수업할 때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아빠를 기다리잖아요. 학교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네. 선생님한테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우리가 벌이도 현찮고 정말 찌꺼기처럼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찌꺼기가 되었도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도다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기다리자. 아빠를 기다려. 아빠 언제 오나?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아니 삼촌이 나도 기쁜데 어떻게 저놈은 아빠만 저렇게 기다리는? 아니 나한테도 아빠라고 하는. 자기 아빠 기다릴 때 동안에 자기랑 놀아달래. 이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평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욕먹으라는 건 아니고 세상에서 정말 칭찬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칭찬 말고 뭘 도와줬다, 뭘 행사에 보탬이 됐다, 그런 칭찬이 아니라 뭐 한국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뭐 어떤 다른 뭐 NGO처럼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그 나라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